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9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오늘은 5주차 온 가족이 함께 아이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저는 이 날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부담되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까지. 저는 특별히 아이들이 옆에 있어서 여러분들 근데 애들이 안 보여. 있지? 어딘가? 다 있을 것 같아. 네. 또 아이들이 또 잘 이해를 못해도 어렸을 때 엄마 아빠 옆에서 예배 드리던 그런 추억들이 그게 아주 좋은 교육으로 남습니다. 어렵지 않게 집중해서 들으면 잘 들을 수 있는 설교를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잘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어머니에게 아들과 딸이 있었습니다. 둘 다 혼인을 해서 미국서 살게 됐어요. 오랜만에 아들과 딸을 보기 위해 엄마가 미국을 갔습니다. 먼저 LA에 살고 있는 딸네 집에 갔습니다. 딸과 사위가 오래간만에 엄마를 보니까 반겨주었어요. 아 엄마 잘 왔어요. 밤늦게까지 얘기를 나눴겠죠. 다음날 아침에 엄마가 깜짝 놀랄 일을 보게 됐습니다. 딸은 자고 있는데 사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혼자 아침밥을 다 해먹고 그리고 샌드위치를 도시락에 싸서 출근하는 겁니다. 자기 딸을 아껴주는 사위가 얼마나 대견하게 보였는지 시집 잘 갔구나 고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아들네 집에 갔습니다. 역시 아들과 며느리가 반겨주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어머니는 또 놀랐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는 꼴도 안 보이고 금이야 오기야 받들여 키운 미국 유학까지 시킨 아들이 궁상맞게 제 손으로 아침밥을 지어 먹고 샌드위치를 도시락에 싸들고 출근하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런 아들이 한없이 측은해 보이고 한편으로는 며느리가 얼마나 괘씸하게 느껴졌든지 똑같은 걸 봤는데 두 남자의 행동을 보고 어머니의 반응은 전혀 달랐죠. 왜 그럴까요? 그런 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빨간불이 다 돼서 깜빡깜빡 하는데 중간에 늦게 걸어가는 행인을 보면 욕이 나옵니다. 빨리 건너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차가 빵빵거리고 있으면 승질이 납니다. 사람이 건너야 움직일 거 아니야.
남이 천천히 차를 몰고 가면 뒤에서 아유 저 분명히 여자일 거다. 저 밥이나 해놓고 나왔냐 진짜. 저런 차 때문에 교통의 흐름이 막히는 거야. 내가 천천히 몰고 있는데 뒤에서 빵빵거리면 뭐라고 합니까? 저 안전운전도 모르는 저런 사람들은 운전을 못하게 막아야 돼. 남의 자식이 어른한테 대드는 모습을 보면 저거 참 버릇없이 키워가지고, 내 자식이 어른한테 대드는 모습을 보면 참 저놈은 자기 주장이 뚜렷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뭐예요? 불륜이 돼.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냥 기준이 나라서 그래. 내가 기준이라서. 그냥 내가 기준이에요. 내 생각이 기준이에요. 내 감정이 기준이에요. 그냥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난주에도 계속 이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는 우리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기준인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좋고 나쁨과 옳고 그름이 기준이 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배우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나를 바꿔가고 변화시켜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런데요, 사람이 바뀔 때는, 무엇인가가 바뀔 때는 변화와 변질이라는 게 있어요. 변화와 변질. 변화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변화는 본질이나 가치가 더 좋은 방향으로, 더 나은 방향이나 새로운 상태로 바뀌는 것을 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대상이나 상태가 긍정적으로 발전하는 것, 어떤 성질이나 모습이 달라지는 것, 변화는 성질이나 의미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성질이 조금씩 좋은 상태로 변화되는 거예요. 개선되어진다고 합니다. 이걸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변화. 반대로 변질이라는 말은 언제 쓰는 말이에요? 변질이 손상되고 훼손되어져서 원래의 가치와 의미를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더 낮아지는 것, 사물이나 상태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어 타락하거나 퇴보하는 상태. 변질은 본질이 해체되고 오염되어 나빠지는 과정, 이렇게 국어사전은 얘기하고 있어요. 변화는 좋은 방향으로, 본질은 그대로인데 좋은 방향으로, 변질은 본질이 훼손되어지면서 나쁜 과정으로 변해되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유가 있습니다. 우유는요, 그냥 내버려 두면 변질이 될까요? 변화가 될까요? 변질이 됩니다. 내버려 두면 절대 못 먹습니다. 변질된 우유는 엉키면서 냄새가 나고 탈이 나고 그러게 됩니다. 그런데요, 요거트를 만들고 싶으면 우유에다가 스타터 배양균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유산균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일정 어느 정도의 온도를 맞춰주면 변화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뭐가 돼요? 요거트가 되기도 하고 치즈가 되기도 하고. 그냥 우유를 놔두면 변질이 되고요, 여기에 무엇인가를 첨가해서 무엇인가를 작용을 시켜서 시간을 두고 온도를, 이런 것들을, 환경을 맞춰주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그냥 자기 성격대로 살면 변질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DNA 속에 우리는 죄의 DNA를 가졌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사람은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자극을 주어줍니다. 우유에게 스타트 배양균, 살아있는 유산균을 넣어주듯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짐승하게 다르게 긍정적인 자극을 주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안 그러면 계속 변질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 긍정적인 자극이 뭐냐? 바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육이라고 하는 거야. 교육.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우리에게 지식을 전해줍니다. 그러면 그 지식이 내 머릿속에 들어가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바꿔놓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산균처럼 변화를 시켜주는 도구가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요,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합니다. 꼰대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엄마 아빠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훈련을 해야 여러분이 변화되는 거야. 선생님을 통해 배우기 싫어하고, 어떤 사람은 아이 목사님 초등학교만 나와도 사람 다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국어 읽을 줄 알고 쓸 줄 알면 되고 더하기 빼기만 하고 곱하기 나누기까지만 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나는 원래가 공부하기 싫어해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나는 공부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공부를 잘했다면 그럼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 훨씬 나아졌을 겁니다. 생각이 지금보다 훨씬 달라졌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여러분 학교 교육을 못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요, 늙어 죽을 때까지 계속 공부하셔야 돼요.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은요, 내 생각을 바꿔놓고 내 삶의 질을 바꿔놓는 거예요. 오늘 아까 하모니카 부르고 이거 오카리나 부르고, 여러분 배우니까 앞에서 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노래를 배우고부터 오카리나를 배우고 하모니카를 배우면서 내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배우면 사람의 질이 달라집니다. 안 배우고도 살 수 있어요. 더하기 빼기만 하고 국어만 읽고 쓰면 안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배웠더라면 더 좋고 더 다르게 판단하고 더 다르게 선택할 수 있는 폭넓은 길이 많았을 텐데 그걸 잃어버리게 되겠지요. 그런데요, 학교 교육이 그럼 사람을 온전히 변화시키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모든 교육이 사람을 다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잘못된 교육은 사람을 변질을 시켜버리죠. 학교 교육과 세상의 교육은요, 우리 생각을 바꿔주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줄 수 있지만, 그러나 잘못된 교육은요, 우리의 생각을 변질시킬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과 세상 교육은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한계가 있느냐? 내 생각을 바꿔놓을 수는 있는데 근본적인 내 자신을 완전히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그러면 학교 교육보다 세상 교육, 어떤 교육보다 더 중요한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교육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이 변질이 아닌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교육하고 달라서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생각만 바꿔놓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근본을 바꿔줍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을 완전히 잡아주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베드로를 한번 봅시다. 그는요, 하나님 말씀을 알기 이전에는요, 성령을 받기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어려서부터 그냥 업으로만 살았습니다. 다혈질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변화되기 전에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그 병정이 있었는데 그는 칼을 차고 다녔어요. 칼을 빼가지고
그 이름을 요한복음은 말고라고 합니다. 말고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피해서 귀가 잘렸습니다. 이 정도로 다혈질에 아주 자신의 본능대로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내 스승을 보호하는 것이다. 아주 뭐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난 든든할 것 같아, 그렇죠? 나 살겠다고 뭐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정말.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자 보세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베드로에게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핵심은 너 칼 그렇게 잘못 쓰다 너 칼로 망해. 이건 혼내키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 만약에 네가 그렇게 하면, 아니 나도 할 수 있어. 하늘에 천사들을 내려서 나를 막아줄 수 있어. 만약에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다. 네 승질대로 사면 문제가 있다. 나도 내가 살고 싶어서 천사를 보내면 문제가 있다. 무슨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기준이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자기 마음과 같아서는 내가 12군단이 다 되는 천사를 내려와서 이들을 진멸시킬 수 없을 것 같니? 내가 능력이 없어서 당하는 것 같니? 그런데 그렇게 하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니?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중에 베드로가요, 예수님 말씀을 전하다가 잡히게 됩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원래 본능이 어떤 사람이냐면, 막 이렇게 칼도 쓰고 하지만 또 어린 여자 애기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예수를 저주하기까지 한 아주 연약한 사람입니다. 강아지가 짖는 게 2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진짜 성질이 개 같아가지고 물으려고 짖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자기가 무서워서 짖는 개가 있어. 자기가 무서워서 짖는 개는요, 한 발자국만 으악하면 그냥 꼬리매 빼고 도망치는 거예요. 근데 잘못 건드리고 승질이 나쁜 개 만나면 물리지요. 여러분, 베드로는 승질은 막 칼도 쓰고 막 다혈질인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연약한 사람. 어린 여자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죄질 도망쳤던. 그런데 나중에 그가 성령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베드로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는지 들어보세요.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성령이 말씀으로 변화를 시켜주니까, 이전 같으면요, 원래 베드로 성격 같으면 아이고 내 이번만 살려주면 내가 다시는 예수 안전하겠습니다 해야 돼요. 원래 베드로는. 그런데요, 당당하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나는 기준이 바뀌었다. 뭘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이 바뀌었다. 내 기준이 바뀌었는데 그러면 네가 한번 판단해봐. 내 기준이 하나님 말씀인데 내가 살겠다고 네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완전히 변화된 거죠. 옛날 같으면 비굴하게 굴어서라도 살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니까 베드로는 변질이 아닌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된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옳은 것은 옳은 것이다. 성경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십니까? 성경 전체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경 전체는 뭔 얘기예요? 이렇게 변화의 얘기예요. 변화의 얘기. 아브라함이 변화여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변화여 사라가 되고, 사울이 변화여 바울이 되는 베드로의 변화. 내 생각이 기준이 되면 우리는 변질됩니다.
내 경험이 기준이 되면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계속 변질됩니다.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사울의 변화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사람이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변화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될 때 그 안에서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내가 기준이면 변질이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면 변화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을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수요예배, 금요일에 주일 예배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때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실 때마다 여러분 시간을 내서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요즘은 사람들이 자꾸 예배가 없어지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유튜브를 통해서 들을 수 있고 다 들을 수 있지만 그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살아있는 말씀을 살아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데서 들어야지 유튜브로 듣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없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자꾸 모이라는 거예요. 자꾸 들어야 돼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내일 월삭 기도회입니다. 여러분 내일 월삭 기도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이 9월달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음성을 듣고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수 없다면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라도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도록 자꾸 살아가야 내가 변질이 안 되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내가 나이가 들수록 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존귀한 사람이 되고 변질이 되면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냄새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교육은 중요합니다마는 잘못된 세상 교육은 우리를 변질시키죠. 사울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교육은 사울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사울을 변질시켰어요. 오히려 학문이 사울을 변질시켰습니다. 사울이 받은 잘못된 교육 때문에 예수를 미워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했던 모든 것은 잘못된 경험과 교육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는 기준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유가 변해서 요거트가 되고 치즈가 되듯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말씀을 통해 그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바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 최종은 어떤 모습으로? 예수의 제자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어도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아무리 큰 성공을 했어도요, 여러분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요,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그건 변질된 것뿐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교육을 수없이 받아서 박사가 되고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됐어도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아 예수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저 욕심대로 살다가 죽는 변질된 것뿐이라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 왜 사십니까?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농담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그런 여러분들이 옛날에 그런 농담 많이 하셨죠? 왜 사냐고 묻거든 뭐래요? 그냥 웃지요. 한 사람들은 다 50 넘은 사람들 이제 나이를 여기서 다 판단해. 이제 젊은 애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 왜 사냐고 묻거든 그냥 웃지요. 또 왜 사냐고 물으면 먹으려고 먹고 살려고 산다. 밥 먹으려고 산다. 또 많이 대답하는 거 뭐예요? 죽지 못해 산다. 그렇죠? 살아 있으니까 산다. 여러분 누가 묻습니다. 당신 왜 사십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 삽니다. 누가 물어보면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삽니다. 그것이 변화되는 거예요. 변질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대로 그 기준으로 사는 사람. 우리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사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그 찬란한 빛에 눈을 잃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발표받죠. 3일 동안 사울은 밥도 못 먹으면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고 인격적인 예수를 만나서 새 사람이 됐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해 줄 때에 지금까지 사울의 눈을 덮고 있던 세상의 것들이 비늘과 같이 다 벗겨지면서 이제는 보게 됐습니다. 사울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도 눈을 떴었습니다. 근데 다시 떴다는 거예요. 무엇이 다를까요? 사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눈을 떴었습니다. 사흘 동안 눈이 감겼다가 다시 눈을 떴습니다.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눈을 떴습니다. 무엇이 달라진 겁니까? 그때도 눈을 떠서 세상을 봤고 세상에서 배운 교육과 경험으로 세상을 다 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때 자기는 보게 됐어요. 미처 못 봤던 걸. 내가 전에 눈을 뜨고 살았던 모든 것은 변질된 인생이었구나. 새로운 눈을 뜨고 새롭게 보니 내가 살았던 모든 것이 다 죄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가진 학문, 내가 그렇게 자랑했던 로마의 시민권, 내가 가졌던 바리새인, 내가 가졌던 내가 가말리알의 수제, 문화생, 이 모든 것들이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간 게 아니라 나를 예수의 사람으로 만든 게 아니라 나를 변질시키고 예수님을 대항하고 예수님 사람을 죽이는 사단의 도구로서 쓰임 받았구나. 이것을 새로운 눈을 뜨고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눈을 뜨니까 알게 됐어요. 자기 생각 기준으로 삼다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 예수님의 기준으로 삼은 사람이 됩니다. 자기가 빛이라고 여겨졌던 삶을 살았는데 더한 찬란한 빛이 그에게 비춰지자 지금까지 내가 살고 있던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었다라는 걸 눈을 뜬 사울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사울이 눈을 떴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눈을 떴다. 여러분, 눈을 감아 보십시오. 안 보입니다. 사울이 눈을 그전에도 눈은 떴었지만 사실은 그때는 영적 맹인으로 살았어요. 영적 시각 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안 보였어요. 육신의 눈먼으로만 세상 것만 보였을 뿐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눈이 떠지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변질되고 가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을 뜨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도 아닌데 육신의 눈만 뜬 상태로 살면서도 영적인 삶을 보지도 못하면서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사울이 영적 눈을 뜨기 전에 그랬어요. 아니, 그때는 지금보다 더 당당했습니다. 사울은 혼자 당당하게 산 사람입니다. 가지고 있는 스펙으로 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죽이면서까지 희열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가치를 느꼈습니다. 정말 나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잘못된 교육과 판단 그리고 그런 경험이 그를 변질시켜가고 있었던 거예요.
한 번도 내가 새로운 눈을 떠야 된다는 건 생각조차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저 내 삶이 모두 만족스러웠습니다. 내 눈을 뜰 필요가 관심도 없어요. 떨어지기 전까지. 남자는요,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으면 내 몸에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내 나이에 이 정도 배 나오면 됐지 뭐. 아직도 근육이 안 죽었네. 괜찮아. 이 정도. 중후하기 좋지 뭐. 애들 말로 자신감이 뿜뿜해요. 이게 남자의 특성입니다. 신앙인들도 이런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지 뭐. 나 정도 믿음 가졌으면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아니 넘쳐. 착각하고 있어요. 본다고 했지만 그 본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감이 넘치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것은 죄된 인생뿐이었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7절 18절 라오디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오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 너희들이 다 보고 있다고 하는데 영적 시각 장애인이야.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보고 있습니까? 진짜 변화되고 있습니까? 변질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내 만족과 나의 욕심과 욕망입니까? 여러분 혹시 나 정도면 신앙이 충분하다라고 자기 스스로 안위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데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울이 눈을 떴습니다. 눈에서 피들 같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여러분 눈에서 이 비닐이 벗겨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안약이 여러분 눈에 밝아져서 여러분의 삶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되도록 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되도록이면 많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으로 내가 조금씩 변질이 아닌 변화가 되어져가는 그리스도인, 바로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인생은 잘 사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